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쭉 생각을 해보면 예수 닮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어제 봤던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께 모든 주도권이 내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다가올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결국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 영적인 혼탁함, 그래서 영적인 무너짐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 닮음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쫓고자 하는,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그래서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닮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고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못 박혔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런 시제가 잘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원래의 이제 동사를 보면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한번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내 삶에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나의 주인, 나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삶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일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만 모시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나 스스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좌우가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의 길로, 헌신의 길로 가지만 내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으려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아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에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를 닮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뭐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스승님,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꾸 이제 뭐 그 설교나 모든 면에서 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를 질문하는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갓 이제 그 묻힌 그런 무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저 지금 갓 묻혀 있는 저 묘지 앞에 가서 묻혀 있는 저 시신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러고 한번 해보게.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가서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프란체스코가 묻습니다. 자, 그래 어떻게 그 시신이 반응이 있던가?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가서 그 누워있는 시신에게 큰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꽃을 가져다가 그 시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돌아오게. 그리고는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똑같이 제자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또 묻습니다. 어떻게 저 시신이 기뻐하던가?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은 상태라네. 세상에 어떤 비난에 분노하지 않고 세상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처분에만 맡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지. 그러고는 얘기를 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어떤 일에 이렇게 기뻐하고 어떤 일에는 또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힘듦과 어려움, 슬픔의 감정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죽은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채우시는데 오늘 2장 20절 그 다음 절 부분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주님의 언어를 말하고 내 손이 주님의 치유를 전하고 내 발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매사가 다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맡기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십시오. 올 한 해도 애쓰십시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때 그때 올 2026년이 참 더 어떻게 보면 신나고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올해를 보니까는 말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붉은 말의 해래요.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적토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 그 소설 같은 거를 보니까 적토마가 나오는데 이 적토마는 다른 말이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은 어때요?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 힘 있는 한 해, 뭐 그런 해가 되기를 다 소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토마가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속도나 형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보자이거나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들 속에서 뭐 대충 1년을 돌이켜 볼 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지만 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상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그려지는 미래대로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올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탄 말에 우리가 기수로 앉아서 우리가 운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달리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무리 훌륭한 적토마라 할지라도 거기에 탄 그래서 그 말을 운행하는 그런 기수가 내가 아닌 우리 주님,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노련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탄 말을 조종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또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몫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어지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저 주님을 향한 항복이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결국은 여러분, 곤고함에 놓여졌을 때만 우리가 이 찬송,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만 그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만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은 그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올 2026년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고,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느 곳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죽어야만, 내 고집이 죽어야만 거기에 바로 그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죽어야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를 담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